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 가사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세상이 당신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릴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얼굴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예배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가득히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삶이 변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순간이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어려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주께 돌아오는 자들을 맞아주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비록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와 양육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하여서 세상 속에서 건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의 대답이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주간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으로, 선교장학 구제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꼼꼼히 하나씩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말씀 사경회가 있겠습니다.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실 강사 목사님, 장광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한 이후에 201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강사로 오셔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12년 만에 우리 목사님 현직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시간이 좀 자유롭게 되어 말씀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결정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시기였고, 2번째는 장광호 목사님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방향 또는 설교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었던 제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참 저에게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한 6년 정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참 은혜가 많이 경험되어졌던 저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실 줄 알고 여러분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목금 3일간은 직장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밥과 라면을 저녁에 4층 식당에 좀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좀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해결하시고 우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사랑방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오신성 강도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출산 소식 보시고, 또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우리 청년이 있는데 청년부에서 환영해 주시고 잘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이 무서운 분은 절대 아니고요.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누구든지 다가가셔서 인사하시면 반갑게 인사 맞아주실 거죠? 네, 얼굴 표정은 뭐 굳어 있지만 저는 늘 경험하는 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조금씩 예배드리면서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싸울 것 같이 앉아있을 때가 많은데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원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 은혜를 항상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학개서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고요. 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학개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학개서를 읽는 중에는 날짜를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들 때문에 중단하고 그 시간이 18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을 건축하기를 중단했냐 하면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주변의 방해,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 백성들을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시작을 못했으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했으니까 이러한 어려움은 없어야 되잖아요.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 하면 우리가 적들로부터 더 방해가 심해서 적들로부터 위험하다. 두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될 거다. 왜냐하면 헌금도 해야 되고 또 가서 헌신도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들 거다. 그러면은 그만큼은 덜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게 18년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 힘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일에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시작합니다. 24일 만에. 그것이 1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21일.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때의 상황을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에서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기초공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 오래된 옛날의 상황, 66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보고 대성통곡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말씀도 또 날짜가 정해져서 말씀이 임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성전 건축이 여섯째 달 24일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말씀이 임한 것은 9째 달 24일이에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가 3개월 지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이 2장 1절에서 있었고, 그로부터 다시 2달이 지났죠. 2달이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을 임한 말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첫 번째 질문이 12절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한 고기, 주로 이제 제사 드릴 때 드려졌던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태워서 드리죠. 태워서.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는 태운다라는 거죠. 태워서 드리지만 속죄 제물 중에 그 제물의 한 부분이나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기가 어떤 물건에 닿으면 이 고기는 거룩해요. 제물이니까 거룩하죠. 닿으면 그 물건도 거룩하여지느냐. 거룩한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가져다가 집에 이 거룩한 고기니까 우리가 국 끓여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국에다가 넣어서 끓여 먹으면 국 전체가 거룩하여져서 무슨 효과가 있는가,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게 거룩하여지는가? 레위기 6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6장 2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라. 거룩한 고기를 먹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를 옷에 묻었으면, 옷에 피가 묻었으면 그 옷은 빨아야 돼요. 토기에 삶았으면 토기는 깨트려 버려야 돼요. 유기에 삶았으면 유기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기 자체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기에 묻는 다른 것도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학개 선지자의 대답에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랬고,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이것에 대한 율법도 레위기 11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다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시체가 부정하니까. 어떤 시체들입니까? 그 시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짐승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죠. 이 시체를 만지면 만지는 자가 부정하여지는데, 왜 거룩한 고기를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거룩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대답이 다르잖아요. 부정한 물건을 만졌을 때 만진 사람이 부정하여지면,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서로 대답이 달라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인이 경건한 자를 오염시키는 일은 너무나 쉽지만, 거룩한 자가 죄인을 경건하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신실해져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건과 어떤 시간에 갑자기 탁 넘어지기는 너무 쉬워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이런 것이죠. 힘이라는 것이 어떤 민원인과 단기너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밀어요. 민원님이 100이면 거기에서 밀리는 힘도 100이 될 거잖아요. 그죠? 100을 밀면 거기서도 100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선과 악의 문제, 이 거룩함과 부정함의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힘으로 밀었는데 이 사람이 선한 힘으로 100을 밀었으면 이 사람이 100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선해질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이나 10 정도로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 같은 경우에는 100으로 밀면 이 사람이 100의 영향을 받으려면 100으로 밀 필요도 없어요. 1만 밀어도 이 사람은 100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선과 악의 차이예요.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막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쉽게, 우리의 말들도 그래요. 한마디 부정적인 말은 너무나 쉽게 퍼져나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잘 줍니다. 그런데 선한 말은 잘 안 돼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았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이 모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학개 선지자는 자꾸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의 말씀에도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결국 이 성전 짓는 문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것을 선지자들이 나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 없이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없이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 정한 시간이 왜 이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냥 알아서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만 있으면 무조건 임재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진 이 성전을 너희가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아이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적의 방해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생각, 이것보다도 내가 걱정하는 나의 삶의 일반적인 이기적인 생각들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여기에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을 안 지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전을 안 지었으면 안 지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걱정거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이 걱정이 더 커져요.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예배해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신 나의 죄, 이것을 대신해서 이 짐승에게 전가하고 이 짐승을 잡고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자, 이것에 대한 전제가 뭐냐 하면 인간이 죄인됨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살고 있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죽거든요. 인간은 죽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 믿고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냥 살다가 죽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지옥이라는 결론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죽지 않죠.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였어요. 대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예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제사가 필요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했고 하나님 최우선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뭐가 없으므로? 성전이 없으므로. 성전이 없을 때는 그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학계 선전한 줄 하고 있습니다. 1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성전이 없을 때를 기억해보라. 그때는 어땠습니까? 16절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런 적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런 적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농작물에 어려움이 있었다. 힘든 일들이 있었다. 고르라는 이 단어는 이 측량하는 기준인데 곡식 더미를 측량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고르가 한 호멜이고 한 호멜은 10에바이고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 한 고르는 220리터 정도 됩니다. 220리터면은 곡식으로 따지면 한 가마니를 100kg로 봤을 때는 거의 두 가마니 정도, 80kg로 보면 두 가마니 반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의 땅에서 곡식이 어느 정도 20고루가 나오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농작물의 수확을 했더니 10고루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이 농작물이 이렇게 되었다. 포도즙 틀 50고루를 기르러 이런 적. 포도즙 틀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게 땅을 이제 바위 같은데 주로 바위 같은 데를 이렇게 푹 파서 여기서 위쪽에서 포도를 으깨서 흘러내리게 해서 아래쪽에 포도즙이 이렇게 모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그 나사렛에 가서 그걸 봤는데 그렇게 해서 포도즙을 생산을 합니다. 포도원에 보통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틀로 흘러내려서 포도즙이 이렇게 모이겠죠. 근데 이걸 담아 보니까 50고루가 보통 나오는데 20고루밖에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농작물이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충해도 내리는 우박도. 17절 말씀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였어요? 어려움이 우선순위였고 주변의 방해들, 환경들, 조건이 우선순위였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최우선순위였으면 그냥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했을 텐데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 18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고서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18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좀 이해를 잘 해야 될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하고 끊어야 돼요. 문장을 끊고
오늘 이전을 기억해 보면 16절, 17절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어땠다고요? 힘든 삶이었다고요. 오늘 이전을 기억해 보라. 그리고를 넣으십시오. 그리고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하지 말고 지켜보라로 바꾸셔야 돼요.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번역을 지켜보라. 자, 보세요. 이전 날은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이 언제냐면 아홉째 달 24일이에요. 우리가 10절에서 보았죠? 아홉째 달 24일이에요. 오늘부터 여호와의 성전 지대가 쌓았던 오늘부터 앞으로 지켜보라. 이전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의 중간에 끊기를 잘 끊어야 돼요. 그게 언제라고요? 아홉째 달 24일. 아홉째 달 24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전의 지대가 놓인 날, 성전 주춧돌이 놓인 날이에요.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앞으로 성전 공사는 4년 동안 계속 될 거예요. 성전 공사가 4년 반 동안 걸렸거든요. 3개월 지났어요. 기초 파고 기초의 주춧돌을 딱 놓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홉째 달 24일이에요.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앞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볼게요. 어떻게 지켜보라고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곡식나무, 이때가 언제냐면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BC 520년 12월 18일이 아홉째 달 24일이에요. 12월 18일이면 겨울이잖아요. 이쪽 지방, 이 중동 지방에도 이때는 겨울이에요. 지금 겨울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겨울에 비가 와요. 10월 11월부터 우기가 시작이 돼요. 1년 강수량의 거의 대부분이 이때 3월 달까지, 2월까지 3월 달 되면 그쳐요. 그게 우기철이에요. 우기철. 우기철에 뭘 하느냐 하면 땅을 갈고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려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창고 없죠. 왜냐하면 다 뿌려놨잖아요. 창고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아직 열매 맺힐 때가 아니에요.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이 언제라고요? 아홉째 달 24일 12월 18일 복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그 복은 언제 나타날 겁니까? 종자를 뿌려놨어요. 나무도 지금 아직까지 열매가 없어요. 봄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추수를 하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냐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성전 지대를 놓던 날. 뭐가 바뀌었습니까? 성전이 있고 없고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성전을 짓지 않았던 게 문제였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전을 무조건 지으면 무조건 복이 있다 이게 아니라 왜 성전을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이려고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 하나님 먼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1장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내가 오늘부터 성전 지대가 놓여지는 그때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히브리어로는 바락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원래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릎을 꿇다라는 게 왜 복이 됐을까요? 무릎을 꿇었는데 왜 복이 될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냐면 뭐 할 때 무릎을 꿇냐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릎을 꿇려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복이다라는 의미예요. 왜 이게 복이 됩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고 예배는 누구한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영원한 삶이에요. 이게 너희에게 복이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겠다.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곡식에 수확량을 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에게 무엇으로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너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늘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인 평강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되는, 내가 원하고 내가 작정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원한다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영적인 평안이 있어요.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그래서 복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전이 복의 통로가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때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 희생, 제물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뭘 가지고 나아가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복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이 시대의 백성들은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가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뭐였다고요? 복의 통로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 너희가 성전이다. 왜? 너희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너희를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복을 주리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그 복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이 함께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나타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심의 고백이 있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성전된 여러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성전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으므로 복된 삶이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고 다른 것이 먼저, 걱정이 먼저, 두려움이 먼저, 삶의 조건이 먼저 나를 사로잡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차선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의 약속인 줄로 믿고,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뿐만 아니라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 나의 한숨, 우리의 삶의 조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늘 있었고 아주 많은 선택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마음의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늘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힘들게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할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영적인 평안함이
영적인 안정감이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부정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이 불안한 마음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숨도 우리의 눈물도 바꾸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작정되어지고 하나님께로 정하여지고 하나님께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와 함께 역사하심이 말씀을 받고 내 가슴 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처음이 되시고 첫째가 되시고 우선순위가 되시며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